왜 에덴을 바로 읽어야 성경 전체가 바로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에덴의 범죄는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떠난 사건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벗어난 사건이며 스스로 판단의 중심이 되려는 반역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읽느냐가 성경 전체를 읽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붙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의 사건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창세기 3장을 읽고 나면 이제 가인 이야기로, 노아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읽히는가에 따라 그 뒤에 모든 성경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인간이 왜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기원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못 읽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구속 이야기마저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의 범죄를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 벌을 받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면 죄도 얕아지고 구원도 얕아집니다. 죄는 단지 행동 하나의 위반이 되고 구원은 그 행동의 결과를 취소해주는 일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행동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 데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난 데 있으며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떠나 스스로 중심이 되려 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시 단지 벌을 면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와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죄를 그저 행동 위반으로만 이해하면 사람은 늘 죄를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가? 무엇이 더 심한 행동인가? 나는 그 사람만큼 나쁘지 않다. 나는 적어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죄는 점점 바깥 행위의 목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꾸 자기를 안전한 자리에 두려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질서 이탈과 관계 파괴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욕망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을 어떻게 읽느냐는 곧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인간을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되는 독립존재로 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처소를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기 의미를 온전히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면 성경 전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세운 규칙처럼 보이기 쉽고 심판도 그저 무서운 벌처럼만 보이기 쉽고 구속도 단지 문제를 덮어주는 조치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면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보이고 심판은 그 질서를 거부한 자에게 임하는 필연적 결과로 보이며 구속은 잃어버린 관계와 처소의 회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왜 성경은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까? 왜 성경은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질서로 돌아와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여러 조각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여 타락으로 무너지고 구속을 통해 회복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새 창조로 완성되는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이야기의 문을 여는 핵심이 바로 에덴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에덴을 잘못 읽으면 그 뒤의 본문들도 자꾸 어긋나게 됩니다. 에덴의 범죄를 행동 하나의 문제로만 읽으면 구약의 왕들의 실패도 그저 몇 가지 규칙 위반처럼만 보이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도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됩니다. 예언자들의 외침도 행동을 조금 고치라는 말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반역을 처소 이탈, 질서 이탈, 중심 이탈의 사건으로 읽게 되면 구약 전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계명을 몇 개 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에서 떠난 문제가 됩니다. 왕들의 실패는 정치 실패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질서를 떠난 문제로 보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혼합이 아니라 근원을 버리고 다른 중심을 세운 반역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덴은 성경의 첫 실패담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는 원형이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지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소식입니다. 숨던 인간을 다시 부르시는 소식입니다. 빛을 피하던 인간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소식입니다. 잃어버린 처소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정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자꾸 도덕 교정 정도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붙들게 되면 그리스도는 단지 내 잘못을 대신 처리해 주신 분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시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사건은 과거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성경 읽는 우리의 자리를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읽고 있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너는 지금 본문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본문 위에 내 생각을 얹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독이 단지 해석 실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읽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읽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단지 정답을 많이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과 연결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에덴을 바로 읽어야 할까요? 에덴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인간이 왜 무너졌는지 보여줍니다. 왜 숨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전체가 왜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흐름으로 익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덴을 단지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만 읽으면 성경은 금방 도덕 교훈집이 됩니다. 그러나 에덴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떠난 반역으로 읽게 되면 성경은 비로소 인간의 무너짐과 하나님의 회복을 증언하는 책으로 열립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어떤 자리에서 읽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읽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읽고 있는가? 나는 죄를 행동 하나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떠난 문제로 보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그저 불편한 결과를 피하는 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에덴의 사건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 되고 동시에 오늘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는 왜 성경을 오독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모이는지,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